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에는 주신 믿음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읽혀졌을 때 복을 받게 하옵소서. 듣는 시간입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는 동안 생각나 지키게 해주시고 증거하여 생명 구원하는 거룩한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임하는 심령마다 육체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여지게 하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괴로운 육체가 치유되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은 대로 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하신 예수님이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하면서 함께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사들을 만났다면 문둥병 100개는 고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 문둥병을 고침받은 후에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속량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많은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주는 것임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더 귀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맞으십니다. 대신 상하십니다. 대신 찔리십니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노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 완성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 삼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친구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께 대하여 배반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셔요?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목숨을 바쳐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 탁월할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잘 따라가면 잘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무슨 일에서 복 받았어요? 말씀 따라 살아서 복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말씀 따를 때 받는 은혜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거절하고 쫓고 따르지 않았던 예수님을 바짝 가까이 따라 사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 보면 말씀 잘 따라요.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 잘 따라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졸졸졸졸 잘 따라 산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렸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동참하지 아니했어요. 따르지 못했어요.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이 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따라야 구원받아요. 따라야 축복받아요.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따를 것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지 말라. 이거 잘 따라야 돼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걸 잘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만 잘 따라 살아도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성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내가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에 따를 것이 있는데 하라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을 잘 따라할 때 길이 열려요. 평탄해져요. 마귀가 물러가요.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요.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하지 말라는 말씀 잘 따라 사는 이 시대에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라는 것 잘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 따르지 못했어요. 하라는 것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팔아먹거나 부인하거나 다 행방조차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잘 기억해서 하지 말고 따르셔야 돼요. 하라는 것 잘 기억해서 하면서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훈하셔요. 제자는 스승님을 따라가는 건데,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 삼은 사람들은 스승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하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주님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동역하여 가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셨어요. 크게 세 사람에게, 우리에게 삼심제가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세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로운 제물 되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자꾸 건들잖아요. 그 건드려 오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겸손할 때, 온유할 때, 담대할 때 여러분 내 믿음이 증언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열매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당하셨어요. 그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 없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을 살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손을 붙들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힘겨운 일이 많을수록 여러분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이,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이,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우리가 너무 힘들으니까, 자주 반복되니까, 오래 계속되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날 사랑하시나? 이게 우리 믿는 게 진짠가? 라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 바로 그 의심마귀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셔요. 모욕을 받으셔요. 해코지를 당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셔요. 그때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는 참 내 종이로다. 저는 참 구원받은 자로다. 저는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로다. 저는 영생을 가진 자로다.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라고 하늘에서 우리를 증명해 주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잡아서 결박한 후에 신문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잡아서 결박하고 마음이 묶인 상태에서 복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결박해놓고 이거 가짜야, 믿을 수 없는 거야, 거짓말.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요 은혜가 안 돼요. 풀어놓고 해야 돼요. 풀어놓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풀고 하셔야 돼요. 귀를 풀고 하셔야 돼요. 입을 풀고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심령을 풀고 하셔야 돼요. 오늘 입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풀려야 기도가 돼요. 영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풀리고 들어야 은혜가 돼요. 풀리고 읽어야 복이 돼요. 풀리고 구해야 응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꼭꼭 결박해 놨어요. 어느 정도 결박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꽁꽁 묶어서 손가락 끝에 핏줄이 다 터져 나올 정도로 꽁꽁 묶어뒀다니까요. 지금도 혹시 묶은 채로 예배드리시는 분 계세요? 귀가 묶여 있어서 은혜가 안 돼요. 눈이 묶여 있어서 보지를 못해요. 심령이 묶여 있어서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입술이 묶여 있어서 구해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나스에게 우리에게 받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을 묶어두면 안 돼요. 묶은 채로 했어요. 묶어두고 신문을 했어요. 묶어두고 교회를 왔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내게 임하도록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지를 않아요. 귓가까지 오는데 내가 메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꽁꽁 결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게 내게 드러나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어야 돼요. 들어가며 나가며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들어가며 나가며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들어가며 나가며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들어가질 않으니까요. 굳은 땅, 묵은 땅, 딱딱한 길가봐 거기 어떻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귀머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요? 장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요? 벙어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요? 심령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해요? 풀어놓아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풀어진 영으로, 자유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님이 자유롭게 오르락내리락 들락날락하면서 때를 따라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잘 때 꿈을 꾸었어요. 사다리가 올랐는데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온 가족으로 더불어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든지 그 집에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다 나갔다, 능력이 들어갔다 나갔다, 영광이 들어갔다 나갔다, 자유롭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나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결박해놨어요. 진리를 결박해놨어요. 말도 못하게 결박시켰어요. 눈도 못 뜨게 결박시켰어요. 손발로 행치 못하게 결박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되라 하면 됐어요. 나오라 하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역사하시나요? 근데 안나스는 묶었어요. 결박했어요. 꽁꽁 틀어 묶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둔 채로, 성경 말씀을 묶어둔 채로 인간의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들끼리 잔치하고 교통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풀어드리십시다. 결박을 풀어드리십시다. 나 때문에 당한 결박을 풀어드리는, 예수님의 손목을 풀어드리고 발목을 풀어드리고 눈가리개를 풀어드리고 여러분 입막음을 풀어드리고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결박해 놨어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예수님을 결박해 두지 않으시나요? 우리 흔히 누가 옆에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내게 왔는데 내가 결박해 놨어요. 묶어놔 버렸어요. 예수님 멀리 치워놔 버렸어요. 가까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주는 밥이나 잡숴요. 드린 방에서 편안히 쉬고 계세요. 왜 간섭하셔요? 왜 개입하셔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는 삶을 살 때 그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표현해요.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예수님이 개입해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여기 제자들과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해버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요. 제자들에 관한 것과 내가 증거한 말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요.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제자들은 어디 갔느냐?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제자도 어디 갔냐?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고 내 제사장의 귀, 그 종의 귀까지 자른 그놈 어디 갔냐? 그렇게 날뛰더니 그렇게 목숨 걸 것처럼 발광을 하더니 앞장서더니 큰 소리 꽝꽝 치던 그 제자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지금 혼자 계셔요. 이건 섭리입니다마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요. 베드로 우리 메시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우리 메시아 아니에요. 마가가 마태가 우리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예수님의 아픈 곳을 찌르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그렇게 능력 있다던데, 그렇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가르치는 권능이 너에게 있다는데 내 제자들 어디 갔느냐? 그 다 보지 않았느냐? 누리지 않았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그 제자들 어디 갔느냐? 이 시대에 큰 소리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가정에서 들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어디 갔니? 너 예수쟁이라며? 너 신윤사 경험했다며? 기도 응답 받았다며? 축복 받았다며? 그 예수 지금 어디 갔니 너? 여러분, 우리가 참 듣기 거북한 것이 꼭 친척 집에 가고 친구들 만나면 자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봤지? 이수라고 그랬냐? 삼수라고 그랬냐? 어떻게 됐어 이번에는? 할 말이 뚝 떨어져가지고 붙지 마. 그나저나 니네 애는 잘 다녀. 그럼 벌써 본과 2학년이야. 1호가 앉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제사장이 제자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께 그 교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
신도들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임직할 때 오셔서 순서 맡으셨던 분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장립하신 장로님들 잘하지? 권사님들 잘하지? 집사님들 아주 잘하지? 그때 보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생겼던데. 제가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생긴 것만 그렇습니다. 생긴 것만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직하고 머슴 같고 마음 한번 먹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생긴 것만큼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대한 만큼, 그때 권면해 주신 것만큼, 설교해 주신 것만큼 그렇게 좋은 열매는 아닙니다. 네 제자 어디 갔냐? 그때 그 사람 어디 갔냐? 여러분, 그때 그거 어디 갔느냐? 제자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참 아프죠. 쓰라리죠. 괴롭죠. 오늘 결단하셔요. 너 누구 집 자식이요? 여러분, 옛날에 홀로 자식 키운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매섭게 하셨어요. 엄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꼭 한 가지밖에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매섭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각박하게 하신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너 은강교회 다니는 거 맞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음성이에요. 예수, 내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야, 그 잘난 칼 쓰는 애는 어디 갔어? 너 이렇게 결박할 때 뭐 하고 있었어? 재정 담당하던 가룟 유다는 어디 갔어? 그 지식 자랑하던 빌립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묻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에게 너 요즘 교회 잘 나가니?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 전도 많이 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너 요즘 믿음 어때? 내 심령 어때? 너 가정 어때?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아니, 같이 왔다면, 함께 동행했다면 물을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역시 다르구만. 죽을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감히 따라오다니. 같이 오다니. 아니, 저놈들 좀 봐. 자기가 대신 죽겠다네. 야, 세상에. 나도 저런 병사 한 명만 있었으면 한이 없겠다.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는 그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요.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게 뭐냐?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비유장을 건드리는 거죠. 뭘 가르칠래 이 모양이냐? 도대체 내가 가르친 내용이 뭐길래 저렇게 돼버렸냐?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왜 붙잡혀 와 있느냐? 제자들은 왜 도망가게 돼? 뭘 가르쳤길래? 뭘 가르쳤길래? 동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싸울 때 꼭 해를 당한 집 사람이 엄마 아버지 오면 애를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거예요? 또 조금 더 하면 너는 학교 가서 뭐 배웠어? 너희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서 이 모양이야? 이리 와! 너네 학교 가서 너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모욕 중에 상모욕을 시키시는 거예요.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뭘 배웠길래 있다구냐? 네가 가르친 내용이 뭐냐? 뭘 받아야 어떻게 구원받고 뭐 어떡하고 복을 받고 뭐 어떡하고 천국 가고 뭘 가르쳤냐? 가르친 내용이 뭐냐? 교훈이 뭐냐? 형제자매 여러분, 자식으로서 내 부모 누구야? 응?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있다고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성도로서 너에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 모양이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요즘 정치판에서 이런 일이 많읍디다. 자기는 참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다닌다는 담임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해버렸어.
안 나오고 있다고, 제적당했다고. 이게 뭐야? 도대체 네가 무엇을 가르쳤길래, 내가 가르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묻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캐묻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박달하는 거 아니에요. 흠잡으려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죄인으로 몰아세우려고, 거짓 선지자다, 이단이다 이름 붙여서 내쫓으려고 묻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여러분, 삶으로 답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답변하는. 참 네 집 아이들인지 가정교육이 좋구만. 제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선생님들이 훌륭하시구만. 어느 교회 다니는지 참 그 교회가 좋은 교회구만. 묻는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삽시다. 여러분, 가르침 받은 대로 삽시다. 여러분, 내가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증거 받은 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친척들 모일 때마다 꼭 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그런다고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조상도 없다더냐? 뭐 이런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위아래도 없다더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뭘 가르쳤느냐? 내가 예수라 그러는데, 랍비라 그러는데, 선지자라 그러는데, 스승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저들에게 가르친 게 무엇이냐? 뭘 가르쳤느냐? 뭘 증언했느냐? 내가 가르친 내용이 뭐냐?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런 것을 들었고, 나는 이렇게 귀한 스승을 두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냐고 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도 좀 나가게.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우리 애들 좀 보내게. 이래야 되지 않아요? 당신 사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닌데, 말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닌데, 어느 학교 다니시오? 어느 교회 다니시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뭘 가르쳐서 네가 뭘 가르쳤다는데 랍비라며. 아니, 랍비도 아니고 라보니라며. 뭘 가르쳤길래 졌다고냐? 네가 가르친 게 무엇이길래 저렇게 사느냐? 내 가르침의 열매가 뭐냐? 무슨 내용을 가르쳤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되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불의하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부정과 부패 앞장서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 뭘 가르쳤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20절과 21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들은 자 되십시오. 들은 자가 되어 주께서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들은 사람, 나는 이것을 배운 사람, 내게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말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가르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애들이 기특한 짓 하면 묻잖아요. 어디서 그걸 배웠어? 누가 그거 가르쳐 줬어?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주일 지키고. 사람들이 들은 자들에게 물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들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책무가 있어요. 하나는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책임이 있어요. 들은 대로 알려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왜 내게 묻느냐? 내가 한 번도 숨겨서 은밀하게 작당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다 공개했다. 모든 이가 다 듣게 했다. 알게 했다. 여러분, 복음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이단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멤버십을 해요. 살살 끌어모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은밀하게 숨바꼭질하듯이 숨겨져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살살살 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요. 복음은 공개적이에요. 복음은 숨기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좋은 데 있는데 같이 갈까? 등록금도 안 받고 학자금도 없어. 그냥 거저로 가르쳐 주는 데 있는데 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어디 미토실로 와? 아무도 모르게 와? 부모한테도 알리면 큰일 나. 안 돼,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어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공개적이에요. 이 예배에 누구나 와도 돼요. 아무나 와도 돼요. 추수꾼 와서 듣고 회개하면 돼요. 강도 와서 회개하면 돼요. 살인자 와서 회개하면 돼요. 은밀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끼리끼리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스러운 일은 다 공개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수덕수덕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아주 시커먼 거예요. 그 색깔이 안 좋아요. 그거 이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다 수덕수덕 하다 어쩌다가 내가 나타난다든지 우리 노 목사님이 나타나면 어때요? 아유, 오셨어요. 그러고 또 딴점 피우는 거예요. 항상 은밀한 게 문제예요. 숨기는 게 문제라니까요. 항상 끼리끼리만 아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 복음은 공개적이에요. 왜 지그들만 알아요? 그렇게 좋은 복음을. 추수꾼이 정말 참 진리라면 왜 지그들만 알아요? 여러분, 잠실에서 모여야지요. 여의도에서 모여야지요. 한강 둔치에서 모여야지요. 다 알아야 가잖아요. 다 들어야 회개하고 다 들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왜 숨겨요? 왜 저그들만 알아요? 왜 거기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해요? 참과 거짓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은 숨긴다는 거예요. 참은 오픈해요. 열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요. 진짜는. 거짓말은 누가 할까 봐. 쉬셔. 너 쉬시라고. 아유, 너 입사한 거 내가 정말 믿어도 되나 모르겠다. 쉬셔. 이거 아주 고민스러운 거예요. 오늘 주님은 담대하게 답변하셔요. 내가 누구에게 속였냐? 몰래 했냐? 아니다. 나는 회당에서 모인 곳마다 다 듣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했느니라. 복음은 공개적입니다. 보편적인, 누구나 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시나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나요? 들었으니까 가서 전해야 될 사명도 있다는 거 깨달으시나요? 그런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들어야 될 사명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으면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듯이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말씀 안 들으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게 영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밥 먹어야 살잖아요. 간식도 먹잖아요. 여러분, 배가 불러도 먹잖아요. 나는 물을 마셔도 살찐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평생 소원이 살 한 번 쪄보는 거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의무와 사명, 예배드려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전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세요. 신랑에게 전하셔요. 신랑에 이런 것만 전하세요. 마누라에게 전하세요. 자식들에게 딱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자 묻는 게 있을 거예요. 숙제 다 했니? 엄마가 10번 쓰라고 그랬는데 I love you, I love you 10번 썼어? 이런 거 물을 거예요. 아무개야, 엄마 오늘 은혜 받았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왔단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에게 살기로 했단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직장 가셔서 그렇게 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가 대답하리라. 그가 이미 살고 있다. 가서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무언 복음을 들었길래 그렇게 사십니까 지금? 어디 주일날 가서 골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산에 가서 등산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신문을 받으시면서 묻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은요, 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못 듣는가, 못 깨닫는가? 죄로 인하여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마음만 닫혀 있나요? 귀도 닫혀 있고, 이해력이요, 악한 영이 지배를 하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학교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계시의 비밀, 복음을 못 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외무고시 합격한 사람이, 기술 사교고시 합격한 그 사람이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들이 깨닫습니다. 세리장이들이 깨닫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믿고 대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밖에 목동들이 기다렸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했어요. 비천한 여자 마리아에게 그 기쁜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걸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은혜가 있는 곳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당신 귀가 다쳐서 그래요. 눈이 다쳐서 그래요. 어느 때부턴가 내 가슴 속에 멍울이 들어서 아픔이 생겨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펴서 마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서는 오자마자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하품하고 기지개 펴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던져주시는 진주를 받을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살아계심이 내 심령 골수까지 쪼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받아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 왜 내게 묻느냐? 이미 살고 있는데, 이미 전하고 가르치고 내 일을 함께하고 있는데. 22절이 기가 막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인가 하고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뺨을 쳤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혹시 그 대답을 갖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무엇인가요? 혹시 여기 있는 어떤 하속처럼 종 중에 하나처럼
설교 말씀할 때 그 이름을 뺨치고 가시지는 않나요? 뺨 때리시지는 않나요? 저는 설교학 교수였었어요. 저는 설교학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해서. 저는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설교학 A+를 1학기, 2학기 때 받은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설교학을 강의한 교수예요. 제가 1년에 3권 이상 설교학의 신간을 읽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설교학의 기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을 증언하는 것이다. 요즘 목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자꾸 꾸며서 만들어서 짜집기해서 갖다 전하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사람들이 반드시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야, 이 말을 들어야 살고, 이 말을 들어야 회개하고, 이 말을 들어야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이 말을 들어야 천국 갈 수 있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서 보세요. 예수님이 자꾸 회개하라, 죄인이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뺨을 탁 때린 거예요. 왜 예수님의 뺨을 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나요?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정부패에서 돈 버는 거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쾌락 얼마나 재밌는데 그걸 버리고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설교하다가도 보면 알아요. 와, 좀 재밌는 얘기 그러면 이러다가 좀 심각한 얘기는 그러니까 금방 알아요. 그래서 사람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듣기에 좋은 것을 하면 인기끈 되니까요. 그런데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증언하면 귀를 닫아요. 눈을 감아요. 마음을 활짝 꼭꼭 종염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뺨을 치다니요. 여러분, 교회 뺨 치지 마세요. 복음 뺨 치지 마세요. 설교자 뺨 치지 마. 어떤 사람, 어떤 설교자 뺨 쳐야 돼요? 우리가 듣기 좋은 걸 말하는 사람 뺨 쳐야 돼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오? 우리 지옥 보내려고 그러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 뻔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가요. 그것만 듣고 있다가는. 하늘의 상 못 받아요. 형통 못 해요. 믿음으로 좋은 열매 못 맺어요. 당신 죽어요. 여러분, 가짜 식품 있으면 어때요? 보기 좋잖아요. 입 맛에 착착 맞잖아요. 단짠. 여러분, 믹스 커피가 왜 세계적인 커피가 됐습니까? 입에 딱 맞아요. 그걸 먹으면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비만소부터 시작해서, 칼로리부터 시작해서, 장부터 시작해서, 위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아메리카노를 드시라니까요. 그것도 여기 저 울산 쪽에서 오신 분은 맨날 아이스 이런 그거 핫을 드세요. 핫. 영어라 좀 어려우신가요? 뜨뜻한 걸 잡수세요. 오장육부가 풀리는 거예요. 그것도 오전 9시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저녁 6시 넘으면 금하세요. 하루에 2잔을 초과하지 마세요. 들어야 될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뺨까지 맞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의 손으로 내 뺨을 맞는데, 나를 잘 되라고 때리시는데 기뻐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행복하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우리는 주목하여
듣고 가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참 안나스 희한해. 예수를 어떻게 한 채로? 결박한 그대로. 오늘 이 말씀 적용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결박된 그대로 가시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결박된 채로, 지난주에 내가 한번 그대로 결박해놨어. 핸드백 속에. 이게 왜 이렇게 안 열려? 핸드박 속에 결박해 있다가 온 거야. 와서도 결박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주일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12월 둘째 주일인데 아직도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가요? 거기서 두드리시기만 하고 그 음성 또 오셨어. 아유, 저 양반 진이겨. 아직도 안 갔네. 또 두드리고 있네. 지난주에도 두드리더만. 오시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꽝꽝 소리 댔건만 또 오셔서 또 두드리시는 거야. 오늘도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가시나요?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문 밖에 놔둔 채로 잠겨진 심령의 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시나요? 가야바 어떻게 했다? 안나스 어떻게 했다?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몇 년 전에 결박된 게 아직도 안 풀리는 거예요. 결박한 그대로. 제가 20년, 30년 만에만 아직도 결박이 안 풀렸다. 오늘 여러분 마귀 결박, 죄의 결박, 사단의 결박, 육신의 결박, 죄의 결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거 풀어야 돼. 그거 풀어야 돼. 결박이 안 풀려요. 기도가 안 풀리는 거예요. 형통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업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가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결박한 채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 드리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셨어요. 어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푸나요? 여나요? 새롭게 하나요? 아니면 결박된 채로 듣고 결박된 채로 가시나요? 어떠세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풀리는 예배인가요? 풀렸어요? 결박되었던 거?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 죄와 불의와 악독, 원망과 불평 풀렸어요? 아니면 결박된 채로 저에게 던지시나요? 목사나 믿어. 목사나 믿어. 목사나 믿어. 안나스는 무서운 사람. 그거 자기가 봤잖아요. 죄 없다는 거 알았잖아요. 풀어서라도 보내야죠. 근데 어떻게 결박된 채로 가야베게로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을 결박하지 마셔요. 말씀을 결박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결박하지 마세요. 주님 지난주에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셨는데 오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을 곧 엽니다. 주여 들어와 나와 통고하시면서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들어와 나와 통고하시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태로 생존해 계시나요? 내가 결박해버렸다. 결박된 채로 내가 끌고 다닌다. 아니면 푸셨나요? 푸셨나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예수님도 풀리고 여러분도 풀리고 문이 활짝 열려 문 밖에 와 계신 예수님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천국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셔요. 상고하셔요. 코로나 감염병이 좀 어쩐다 해서 조금 풀었더니 다시 어쩐다 그러니까 또 다시 묶어버렸어요. 결박되었어요. 푸셔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야 돼. 하늘에서 풀어요. 예배를 풀어야 푸셔요. 기도를 풀어야 푸셔요. 사명을 풀어야 푸셔요.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복을 받았습니다. 듣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나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풀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풀고 귀를 풀고 하나님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모심으로 나의 삶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처럼 부인했고 팔았고 멀리 도망가 숨어서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큰 믿음 얻어서 주님을 따르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하신 것 따르게 하시고 하라신 것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스승 되심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참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제가 결박해 놓았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을 풀어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풀게 하옵소서. 능력을 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풀리게 하옵소서. 눈이 풀리게 하옵소서. 입이 풀리게 하옵소서. 내 삶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